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요, 사실 그건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응, 희응, 이응 원래 이렇게 자음만 있었어요. 원래 모음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응, 희응, 이응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성경을 기록할 때나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응, 희응, 이응에다가 다른 발음을 모음을 갖다가 붙였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음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른 적이 없어서. 물론 지금 이 설명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설명한 게 아니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원래 이름에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에다가 다른 단어의 모음을 갖다가 붙여서 발음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또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던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등장할 때마다 몇 번이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샤워를 하고 또 하나님 이름 적고 또 가서 하나님 이름이 또 나오면 또 가서 샤워하고 그럴 정도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어디 되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들 잘 아는 욕, 미국에 오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욕이 있거든요. 이게 욕이에요. 미국에서는. 서구권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미국에서는 맙소사, 젠장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나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나 좀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구권에서는 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 세 번째 계명은요, 유대인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인들처럼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도 또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한 이 원어의 원래 뜻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에서 함부로 혹은 또 망령되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요. 원래 텅 비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허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허망하게,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컫지 말라라고 기록된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요 들어올리다, 가지다, 취하다, 나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서 이 세 번째 계명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허망하게 들어올리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든 갖다 붙이면 그게 좋은 표현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다 선한 말인 줄 알아요. 아주 극단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한 예를 들어보자면 고스톱을 치다가 잘 붙어. 할렐루야. 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의 간증을 두고 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미국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록펠러.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책도 있어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읽어보신 분? 저만 읽어봤나요?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께 11조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드렸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책이. 게다가 그 책에서는요, 록펠러가 대학도 세우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과 악행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임금을 떼먹고 잔인하게 해고했으며 얼마나 악랄하고 악착스럽게 재산을 불렸는지, 그리고 약탈적 가격 책정으로 경쟁 업체를 제거해서 당시 미국의 석유업의 90%를 본인이 독과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도 회사와 담합하기도 하고요. 강압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물이었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죠. 그냥 11조 열심히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물론 그가 11조를 잘하고 자선 사업도 잘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악한 사람으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그 잘못된 부분도 같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록펠러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얻어내는 어떤 결과물을 두고 사람들 앞에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상 들여다보면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온갖 불법과 악행들을 저질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 자랑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그럴싸한 포장지죠. 어디 방송 출연하게 된 거에 대해서 SNS 딱 올리고선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외국에서 학위 받은 걸 SNS에 올리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좋은 차 사고 SNS에 올리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예요? 지 자랑이지. 자기 자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이에는요,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랑에 취해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알면서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히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뭔 기도가 이래요? 저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나 되는 건가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난 저런 하층민들하고는 달라. 저렇게 죄짓고 사는 인물들하고는 달라. 난 의로워. 그래서 난 참 다행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감사를 가장한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SNS에 뭔가를 딱 올려놓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하죠. 뿌듯하죠. 그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까요? 내 자랑을 한 걸까요?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함부로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간증하는 건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행위일까요? 자기가 진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얻었다 할지라도 암 환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꺼내는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정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입니다. 세속 정치는요, 절대 기독교의 가치를 다 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언급을 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세속 정치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진영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진영이다.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헛소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은요, 너무 좋은 태도이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말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간증 조심해야 돼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내 자랑을 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간증을 들여다보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돈 많이 벌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SNS에 그냥 무심코 올리는 글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고 말하다가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남용할 때가 많아요. 마치 그게 그렇게만 말하면 다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막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아예 꺼내기를 싫어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함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는 매달 월세 걱정은 그래도 하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매달 월세 걱정을 하는 교회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매달 월세 걱정을 하는 걸까요? 내 표현에 따르면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표현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세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더라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용될 때에는 은근한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는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먼저 해야 돼요. 나 먼저 안에서 묵상해내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신앙 고백이 되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영광 받으실 이름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더럽히어서는 안 되고 망령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헛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오직 영광과 찬양의 대상이 되도록 온전히 주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